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학교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아영이 잘 지냈니? 2주 만에 만나네. 자, 이거 뭘까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은 원래 저기 호주의 원주민들, 옛날부터 거기 살았던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어요. 무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죠. 부메랑을 딱 날리면 어떻게 되죠?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죠. 맞죠? 자기에게서 다시 돌아오는 게 부메랑의 특징이에요. 공기의 저항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신기하게도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사람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심하게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으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하게 좋아했더라. 그냥 좋아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심하게 좋아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메랑처럼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못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심이 좋은 모습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심이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난주에 느헤미야 얘기도 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성벽을 이제 다 지었어. 힘들게 지었지만 성전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성벽까지도 다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단 하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신앙, 그 마음만큼은 아직 부메랑처럼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모여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학사요 곧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에스라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사람들이 들을 정신이 없었어요. 건축하고 먹고 살고 내 집 짓느라 성벽을 짓느라 아무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잠깐 볼까요? 요거 딱 하면 앞에 딱 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일제히 모든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세 율법책, 그 말씀, 그 성경을 가지고 와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시키시고 기쁨을 회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마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지어졌어요.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짓고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야. 다 지었지만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간사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맨날 검은색 옷만 입고 오니까 좀 지루할까봐 오늘은 이렇게 회색 정장 이렇게 입고 왔어요. 곤지르르하고 깔끔하고 멋지지만 멋지죠 지우야. 멋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을 회복한 게 다가, 내가 멋진 게 다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 신앙, 내 믿음을 회복하기 원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사람은 겉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그거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알죠. 제가 여러분 24시간 CCTV처럼 쫓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볼 때도 무너지고 너무 싫고 짜증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읽어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한 명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너희가 지켜야 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셨는데 다 까먹고 살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바빴고 포로로 잡혀갔다 왔고 성벽 짓는다고 한 개도 여유가 없는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마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한 명 한 명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낮까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또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들은 걸 또 해석도 해줬어. 해설도 해주고. 그럴 때 이 자들이 한 명, 두 명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못된 모습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말씀을 만나보니까 내 모습이 보여지고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내 마음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고 무시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런 당연한 나의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 보면 뭐 다 울었대요. 하나도 울기 시작하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어릴 때 우리 간사님 자녀가 중3이고 중2거든요. 근데 중3이고 중2니까 잘 안 울어요. 수련회 가면 울어요. 수련회 가면. 근데 여러분 만날 때 우리 아이가 그러면 금요기도에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한 번씩. 금요기도에 나와서 아빠 엄마가 울기 시작하면 애가 울까요 안 울까요? 웁니다. 울어요. 울면서 같이 은혜가 돼요. 너 끝나고 왜 울었니? 그러면 십자가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들도 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울더라. 그러니까 간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좀 많이 울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거울과도 같아요. 간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치료하면서 환자들을 하고 눈을 많이 마주치잖아요. 눈을 열심히 마주치고 치료하면서 이제 환자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거울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눈에 눈곱이 이만하고 엉만한 눈곱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눈에 끼어있는 눈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환자분하고 그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고 보냈는데 그 환자분이 막 눈곱 얼마나 떼주고 싶었을까. 여러분 거울이란 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럽다는 것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여러분 안에 딱 오면 여러분 방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 방에 무엇이 쓰레기가 있는지가 안 보였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 밑에 본 적 있어요? 침대 밑에 먼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요즘 저 로봇 청소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침대 밑에 다들 깨끗하게 다 치우더라고. 여러분 어두운 곳은 우리가 청소할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밝고 눈에 다 보이면 치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온갖 쓰레기가 여러분 마음속 방에 자리 잡고 있어도 치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만이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만이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평소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조금이라도 읽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가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이 거울을 멀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울을 멀리하면 여러분 모습이 다 엉망이 되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데 정작 자기는 몰라. 답답해. 미쳐. 여러분 그런 답답한 죄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요 이 거울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거울을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여야 회개하지. 보여야. 이 말씀의 기능의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보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럼 보여준다고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보여주는 게 율법에는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율법의 능력 구원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보혈 능력이다. 그래서 이가 이제 울기 시작하니까 말린 거예요. 야 그만 울어. 그 정도 울었으면 됐어.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바로 울음 다음에 기쁨이에요. 죄 때문에 기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되는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의 못된 마음 마귀에게 졌던 그 모습들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울고 나니까 그 죄가 떠나가니까 기쁘기 시작해요.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끝에 여호와로 인하여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떠나가고 울고 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왔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그게 곧 나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힘이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술 마실 땐 좋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쁨, 쾌락은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더라. 이 기쁨이 바로 죄를 거울로 말씀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께 울면서 회개한 자에게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이 와야 돼요. 이 기쁨은요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리고 어떤 것도 나를 걱정되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기쁨이 오면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면 우울증도 있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내가 먼저 공격하고 그리고 저 친구가 왠지 내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옛날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들이 있으면 또 그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들이 오면 막 피하게 되고 남을 먼저 공격하게 되고 이 모든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분노조절장애나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릴 때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일을 똑같은 일을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때려버리는 거야. 내 마음 지키려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없어요. 걱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항상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온갖 더러움과 우울함과 짜증남과 분노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행복하죠. 누구에게? 말씀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있는 자는 날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부메랑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지유를 데리러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지유를 데리러 가는데 꽤 멀었어요. 꽤 멀었어요. 그래도 데려갔습니다. 지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간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하나님이 만들었던 처음 만들었던 심하게 좋았다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 성품을 가진 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전했을 때 그것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했고 기쁨이 찾아온 것은 바로 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 들으러 나오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일들을 늘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고 듣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주님께 읽고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가서 울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에게 주는 그 기쁨과 평화가 이들의 가운데 있어서 이들의 교회 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즐겁고 이들의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이들의 집에 있는 그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지요. 주여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가면 기쁨이 있다. 주님이 만난 기쁨,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기쁨,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매주 경험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주일 나오는 것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였어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오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이 승리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